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 다 가는 여정 속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한 자를 볼 때도 기도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 속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기도 상태 속에 있으면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무능한 자나 똑똑한 자를 차별두지 않고 똑같이 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절대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봐야지 같은 수준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보고 기도 상태가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만남 속에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참 너무나 배경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아무것도 없을까? 예수 믿기 전에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좀 남겨놓을 그렇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였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분기시되면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것이 필요 없게 됐구나.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 될 수 없었을 뿐했는데 세상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 된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제나 나의 분기소로 삼고 시편 23편 1절을 제 영혼 속에 담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왜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 거냐. 사망의 절벽, 사망의 늪 속에서 절규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2절에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언제나 인도하신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이 안 되면, 나의 분깃이 안 되면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돼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분깃이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지 못하면 4절은 진짜 이제는 사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 늪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지금 공포로 사로잡혀 나만을 알고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지금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뿐합니까?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진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3장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신의 몸을 꾸중물로 똥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깨끗이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꾸중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똥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사람은 꾸중물과 똥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종교인의 말로는 똥물로 뒤집어 쓰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잘 믿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표적이나 기사가 없으면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빠진 놈, 정신이 썩은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거듭나지 않습니다.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원망, 불평, 짜증, 쟁쟁그림, 개소리만 하다가 이상하게 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들은 진짜 주의해라. 교권, 교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철학을 끌어들여 신론을 강조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세상 인문학을 끌어들여다가 하나님을 덮여 세우는 자들을 조심해라. 12절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닫더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종교인으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자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개판됐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4절에 참 개망난이들이 됐다. 거듭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분 변화도 없이 지금 이상한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것이다. 세상 정치 사회 구조 속에 길들여진 세례 요한. 그래서 선과 악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 늘 거짓 선지자와 한판 승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 두려운 말만 들으면 가서 숨는 엘리야.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고통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예레미야 박해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나를 따라다니며 바리새인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소유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창세전에 그것도 왜 부르셨습니까? 영세전에 왜 부르셨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는 계획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무능한 자든 잘났다고 하는 천재들을 똑같이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수녀를 보든 창녀를 보든 똑같은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이제는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너를 언젠가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은 전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레마로 알아듣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드디어 전도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힘이요 보좌요 방패요 찬성이요 나의 요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우상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내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내 편견이 사라져야 되고 선과 악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하는 더럽고 추잡한 창세기 3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말씀으로 깨끗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자신의 몸이 깨끗했던지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찬양으로 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계를 아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가 여러분의 분깃이 되면 이 언약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면 예배 굉장히 똑바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전도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보좌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것 느껴지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이미 19절은 보좌에서 하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듣는 너희여. 전도는 미디어의 하나님입니다.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멋있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성장하니까 이제 미디어를 시대를 만나서 미디어 전쟁을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모입니다. 저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미디어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라는 말을 알아들은 모세가 미디어 전쟁으로 애굽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진짜 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자꾸 깨끗이 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 몸을 가장 깨끗하게 하면 좋겠느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제가요 저를 잘 알고 저와 친구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다 좋은데 너무너무나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맥주를 먹여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도 한 3년 안 먹어요. 큰일 난다라는 생각. 그런데 아니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맥주 한 잔 먹고 얼굴을 좀 바꾸는 게 안 낫냐? 원래 이 친구는 틀림없이 먹으면 좋은 체질이에요. 체질 자체가.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밤마다 TV 속에서 이거 나올 때 나는 결정적으로 막 괴로움이 있고 막 그때 극단적 분노와 상처가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내 몸에 왔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차라리 그때 내가 한 잔씩 하면서 풀었으면 내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었을 것이다. 뭘로 푸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술이라도 먹고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 복음이 없을 때는 풀지 못하고 오히려 내 몸이 다 망가져 버렸다. 얼마만큼 망가졌느냐면 신나와 같은 더러운 성격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 표출이 되어지면 예측 불허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이받아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온 산기도를 다 다져보고 온 성경 공부를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누가 감정 상한 이야기만 딱 들으면요 그 상대를 끝까지 추적해요. 오케이 목장 권총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상한 것이 저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가요 여러분 요동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물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제가 살게 된다니까요. 줄 달아 내려가지고 목이라도 걸어놔야 내가 살 것 같은다니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제 인생의 분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내 속에 너무너무나 꾸중물과 똥물이 가득한 걸 알고 나는 진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저런 언어를 쓰신다. 굉장히 여러분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밀려 들어올 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눈을 떴구나. 내 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아버렸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몸이 깨끗해진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별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신이라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라는 말은 깨끗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한 걸 내가 가지고 인상 좀 쓰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좀 축사 좀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귀신 내어 쫓는 축사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딱 한 번을 하는데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그래서 안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그놈은 사라집니다. 이걸 안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만드는 이상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못한 그분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뭡니까? 구원 사역으로 일어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서건이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어 왔음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환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매를 맞고 고통이 찾아온 그 시간에도 그리스도 증인 되라. 부자를 만났던지 가난한 자를 만났던지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가 시작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신라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체험을 해야 여러분 미디어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해봐라.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너는 나가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노래 불러봐라. 그리하면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 오늘 그 여호와의 분깃을 믿는 나에게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맛봤다. 그래서 17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분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물어봐야 우리의 뒤꿈치만 물을 뿐이다. 신발 신은 자에게는 복이 들어올 수 없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밟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해야 돼요.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꾸 믿음과 믿음이 와요.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성경은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뱀의 대가리를 밟으면 밟을수록 너는 살리라.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몸뚱아리 이거 재창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재창조하라고 돼 있어요. 재창조가 안 하니까 여러분 꾸중물이 똥물로 바뀌어서 이제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꾸중물 단계까지는 써먹을 수 있어요. 돼지막에, 돼지 죽 줄 때. 그런데 똥물이 되면 이건 돼지도 안 받아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꾸중물과 똥물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꾸중물 상태 속에서 똥물이 되느냐 아니면 꾸중물이 드디어 깨끗한 것으로 갈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나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장 25절의 사도행전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는 기쁨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깨끗한 몸으로 왜 우리를 예외 없이 때리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괴물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깊은 밤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떨고 근심으로 떨고 자포자기로 떨고 소망이 없는 자가 떠는 그 두려움의 공포, 그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그 죄수들이 듣더라. 나를 깨끗이 하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똥물이 돼버리면 여러분 어쩌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쟁쟁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가 밖으로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감옥 전체에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미디어의 역할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 무엇이 전달되느냐, 똥물이 전달되느냐, 꾸중물이 전달되느냐, 깨끗함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군이, 말씀을 듣는 천군들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다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정말 여러분 천천히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보면요, 야, 여호와의 분깃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영적 세계가 진동하고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초과학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재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서 드디어 여러분이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오면 드디어 여러분이 방송국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방송국을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14권의 서신서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이 전달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결국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 세계로 여러분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지 못하니까 꾸중물과 똥물만 가득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은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야 말씀으로 여러분 몸이 드디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말씀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면 강단 메시지가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 더러운 똥물이 가득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축사해보세요. 거울 딱 보고 20번 하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흐르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온몸이 이상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씨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씨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손도 없는 사람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불신앙을 뽑아버리고 언약으로 내 영혼에 담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호와 분깃으로, 여호와가 나의 재산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초월하니까 위로부터 여러분 오는 힘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인 소통이 드디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니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듣더라.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도,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 정신이 아니다가도 여러분이 한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어떤 분이 24시 음란 사이트만 보다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듣고 12시간짜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틀고 나서부터 음란 중독에서 빠져나왔대요. 거의 20시간씩 고스톱 도박에 빠졌던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틀어놨더니 거기서 해방을 받더래요. 목사인 저희 집에 와도 24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귀신도 듣고 도망갑니다.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가 여러분 분깃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고 처절하게 맞아야 되고 처절하게 채찍에 가해야 됩니까?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온몸에 잊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님이 독생자가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고 사탄 때문에 내 자녀들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 이거 알고 정신 차리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느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 몸이 재창조, 창조의 빛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드디어 여러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깨끗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깨끗함이. 그래야 여러분이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양의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흑암의 문으로 들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열어놓은 이 세상의 문으로 여러분이 출입을 하니까 지금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의 문으로 여러분이 출입을 해야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악한 목자를 만나지 말고 선한 목자를 여러분 만나셔야지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한 선한 목자. 내가 조금만 그의 눈에서 벗어나면 끊임없이 밤새 이슬을 맞아다니며 나를 찾는 그 목자.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물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걸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길과 진리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눌림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농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여러분 사랑하는 몸이 돼야 싱그럽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안 믿어진다고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금식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곡기라도 끊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목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도대체 내 몸뚱아리는 어느 놈이 들어왔냐? 내 몸에서 찌질하게 살게 만드는 이놈은 도대체 누구냐? 이 정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똥물을 뒤집어 쓴 이 인간이 무슨 사령 타랑하고 개소리하냐?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30, 40대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가 50대 돼서는 굉장히 불행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동반자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동반자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동반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빨고 쪽쪽 빨고 그래서 속으로 맨날 그랬대요. 저렇게만 날 사랑해주면 내가 너 평생 업고 다닌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사이의 눈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이제 원수 덩어리가 점점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개를 사랑하는 척 했대요. 그랬더니 또 그 개가 자기 부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샀대요. 이 이야기를 들어놓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공허합니까? 너무 슬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반자라도 오지 않고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랑의 신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돼버리면 이미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얼빠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내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동반자가 죽었더니 끝난 거예요. 그렇지. 나도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인 겁니다.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가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먹고 그냥 핥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만족해서 흔들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은 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많은 종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착하게 살게 만들어서 윤회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더 깊은 저주의 멸망의 수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은 불교라는 천주교라는 이 윤회설에 깊이 빠져서 지금 다른 사랑의 대상을 다른 데다 찾고 있어서 지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유럽이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마지막 유럽의 지금 제3 세계대전이 코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핵단추 누르면 끝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들이 뭘 믿고 돌아다녀서 그렇습니까? 쓰러진 연약한 예수, 그 쓰러진 연약한 예수를 일으키는 마리아를 믿으니까 지금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집집마다 마리아상 걸어놓고 마리아상 목조 돌리고 그림 마리아상 그려놓고 그것이 수천억짜리 그림이 되는 시각에 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거기에다 빠져버리고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니면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곱씹어 먹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더 이상 반려견에 깊이 사랑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그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밥 얻어먹으려다가 자기까지 이상한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더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야. 어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전혀 여러분 가정에서 결단 한 번도 못 내리고 같이 이상한 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핍박받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만하고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래야죠.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 데는 그렇게 돈을 못 쓰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성경을 기록한 그 말씀은 한 구절도 믿는 척도 하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11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좀 여러분 욕지거리도 받아야지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들여다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어려움을 겪었느니라. 한 마리 더 사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미디어 영적 전쟁 시대가 왔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앞으로 후원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전달하는 가문이 됩시다.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무감각
이게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번만 찬송해 보세요. 오늘 보좌의 축복을 믿는 여러분이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신데 이건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하면서 전도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영혼은 재창조의 역사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절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날에 너는 담대하라.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나를 볼지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는 삶 저주를 풀어내라.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자꾸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아니 보좌의 능력을 갖다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노아 심판 때 노아 시대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에 자신에게 능력을 사용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한 메시지를 들여다보세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깃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더니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더니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여러분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감당할 모든 저주, 재앙, 죽음, 지옥,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드디어 담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인물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기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도할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세,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영혼에 구원을 시키세요. 구원을.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면 나중에 그 금이빨이 더 썩어서 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홍해 기적을 여러분이 이 시대도 볼 거예요. 그럼 홍해 가서 앉아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잖아요. 한강의 다리가 지금 20개가 넘어가요. 여러분은 자동차로 달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홍해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직도 없으니까 다리를 놔줘서 한강도 건너가게 하시는데 맨날 기적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착각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정신병자. 내 영혼을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운명적 저주를 안고 태어나요. 죄악 속에서 출생한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안착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문제 그래놓고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직 자기 영혼의 구원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으로 온 문제지.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3장 마귀한테 죽살나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그냥 내게 오라 끝내버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었으니 누리는 것부터 해요. 구원이 뭐요? 모든 문제 시잖아요. 네, 구원이 뭐요?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예수는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자꾸 딴 거. 자녀 걱정, 부인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이거 찌질한 놈아, 네가 우상이 돼서 그렇다. 더러운 꾸중물로 똥물로 가득한 놈이 뭐 생기면 너 어떡할 건데.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 네가 지금 강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안착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이익을 챙기려고 인간적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내어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현장에 왜 제수들이 이 찬송을, 이 기도를 듣게 하셨을까? 이 속에는 영생지교로 작전된 자가 있지 않느냐. 그 제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나가자 같이 가자 이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 몸이, 바울과 실라의 몸이 그리스도로 깨끗해졌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간수가, 여러분 29절 30절에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어떻게 됩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자가 갑자기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찬송과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를. 미디어 영적 전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으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에다가 아멘토 하나도 찍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 하나를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인척들에게 핍박받을까봐 두렵고 그것 전달하면 비아냥거릴까봐 두렵고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무너집니까? 무슨 손해가 본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떨면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한다면 결단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나에게 부끄러움과 사람의 비아냥 소리를 들으며 예수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전달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든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복음의 능력을 내 몸에 사용하면 첫째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내 몸에 전도의 하나님이 분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신 없이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가 여러분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차원 자체가 달라져 있잖아요. 다른 차원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죄수가 여러분 도망갈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불을 켜서 항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의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오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눈을 뜬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믿는 척만 해도 눈을 뜨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31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공포하고 선포하잖아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31절 이르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아이들의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부부간의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가난의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정신 문제가 왔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반려견 문제로 슬픔이 왔거들랑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부모 직장 문제가 왔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열방이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그 비밀을 오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보세요. 말씀 운동이 열리잖아요.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면 말씀 운동이 열려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내 집에 말씀 운동을 해둘라라는 게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 학교를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안 오게 돼 있어요. 전도 신학원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은 이미 어려서부터 자기는 중직자 장로를 바라보고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에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매력적이고 그 사람을 더욱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꾸중물과 똥물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한국 기독교는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간수장은 바울을 데려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하니까 간수가 그 아픈 상처, 자기가 고문을 했고 어렵게 만든 그 몸을 간수가 씻겨서 싸맸더라고 돼 있어요. 헌신이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은 자가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해지면서 깨끗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데려다가 싸매주고 치유시키면서 온 가정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너도 구원받으라, 너도 구원받으라, 너도 구원받으라. 그리고 교제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뭐 했더라?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위로부터 오는 힘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자는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관계가, 모든 관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교회 식구들이 관계가 아직도 안 바뀌고 섭섭함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짜증으로, 징징됨으로, 이간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면 오늘 이 더러운 똥물과 꾸중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세상 권력자들은, 세상에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6절서부터 40절은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옥에 갖다 쳐놓고 죄를 찾지도 못해도 증거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장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너는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언약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틀린 것을 구하고 틀린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세상에 사는 자들은 끊임없이 틀린 예배, 틀린 기도 속에서 실패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구원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의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과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